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얼굴들이 환하신 걸 보니까 명절을 정말 잘 보내시고 오신 것 같아요. 명절 때 많이 행복하셨죠? 예, 저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당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처음 발령은 아니고 부교무로는 좀 살아봤지만 처음 발령을 받아서 이제 주인교무로 교당에 있으려고 하니까, 명절에 어딜 가려고 하니까 집을 누가 떠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그리고 또 그동안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부교무님이랑 또 우리 간사 같은 경우는 1년을 더 근무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휴가라도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여러 날들을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 갖고 왔습니다. 그 명절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오고 가시는 교도님들은 특히 코로나라 그래서 더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회장님은 더 주인이시라, 주인 교무가 뭘 먹고 사는가, 뭘 하고 사는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그래도 중간에 한번 오셔가지고 식사도 좀 챙겨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회장님은 좀 틀리긴 틀리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주무님들도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조금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좀 아프시기도 하시고 또 코로나도 있고 이제 그런 줄 알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집에서 잘 지내시기를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더더군다나 오미크론이라 그래갖고 그것이 또 막 더 퍼지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다른 통계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이 중증 환자나 이렇게 사망자들은 줄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감기는 누구나 이렇게 걸리는 것은 걸렸구나, 누구한테 또 옮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내시면서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감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떨치시고 그냥 세상에 좀 살아가면서 또 감기의 새로운 증상들이 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서 좀 지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경륜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4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릇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그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묘해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묘해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 잡을 수 있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만사의 근본과 끝이 있는 것은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또 근본에 힘을 쓰면 그 끝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면 자녀들이 잘 되죠. 근데 부모도 어설프고 키우기도 잘 못 키우면 자녀들이 잘 안 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근본과 본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없죠. 그 대종사님이 이렇게 스스로 깨침을 얻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 이제 익숙해 있으세요. 너무 익숙하고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대종사님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경륜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깨침을 얻으시고 이런 회상을 펼치신 이유가 뭘까?
왜 대종사님이 이 원불교를 왜 만드셨죠?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왜 만드셨어요? 광대무량한, 그렇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만드셨죠. 누구를?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들고자 그렇게 저희들을 원불교를 열으셨습니다. 뭐 그동안 공부를 잘해 오셔서 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그 잔잔한 호수가 광대무량한 낙원일까? 그럼 일렁이는 파도가 치는 그런 곳이 낙원일까? 거기 앞에는 잔잔한 호수라는 표현도 있고 일렁이는 파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사실은 뭐죠? 물이죠, 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입니다, 물. 잔잔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낙원인 것이죠. 물 자체가 낙원인 것이죠. 파도는 보여지는 경계일 뿐이고, 그리고 잔잔함도 보여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이 광대무량한 낙원은 아니죠. 물 그 자체가 낙원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경계에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낙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렁이는 그 본연의 모습, 물, 그 자체는 낙원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분별도 주착도 없이 바람과 지축의 회전을 통해서만 그런 일렁이는 파도도 생기고 잔잔함도, 그런 바람도 없고 지축의 회전도 없는 그런 곳에서는 잔잔함이 있는 그 물이겠죠. 그렇지만 지축의 회전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곳은 일렁이는 파도겠죠. 그것이 물이 다른가요? 틀리지 않죠. 똑같죠. 그것이 낙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생기는 경계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온 세상이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온 세상이 은혜죠. 가만히 있어도 온 세상은 은혜이고 요동을 치고 있어도 온 세상은 은혜이죠. 근데 그걸 저희들은 은혜의 세상으로 안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일렁이는 파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하고 있는 그 진급강급으로 나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알아차리고 훈련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뭐냐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 그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라. 이렇게 너희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낙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파란고에서 낙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종사님이 대각을 딱 이루시고, 그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이런 거야 라고 바로 깨달음이 있으셨을까요? 알아차림이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방법을 알아차리신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두루 이제 경전을 이렇게 열람하셨죠. 금강경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뭐 유교의 경전들도 이렇게 다 보시고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가 쉽겠구나 라고 인연을 거신 것이 금강경을 보시고, 아, 부처님 법이 이래서 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에게 연원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정산종사께 시작해서 여쭙니다.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셨을 때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 종교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그 깨치시고 펼치신 그 경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고 혹 혁신하시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시고 인용도 하셨다. 그럼 과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과거에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 사은사유와 사막팔조라는 것을 당신이 창조도 하시고 때로는 혁신도 하시고 인용도 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한 제자가 또 정산종사님께 여쭙니다. 대종사께서는 어찌하여 부처님께 연원을 되셨습니까? 수은 증산 선생은 연원이 없는데요. 수은 선생이나 증산 선생은 그냥 일어난 분이요. 대종사께서는 불법을 주체로 회상을 펴고 교화하시려니 그러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침 깨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경전을 보니까 내가 깨친 경로나 이 의심을 바란 이 동기나 이런 것들이 부처님하고 너무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하던 행대로 내가 하시면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 일부 내가 좀 받아들여서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연원을 지으신 거죠. 우리가 연원되어 주신 분들은 그분 따라서 어떻게 교당 나오는데도 따라 이렇게 한 번씩은 따라도 나와야 되고 한 번씩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셔야 되고 그분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력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교당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연원이란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처음에는 믿음을 이뤄내는 데에만 주력을 하셨지만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방법을 구상하시기에는 불법이 당신의 발심동기로부터 도를 얻으신 경로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제도 사업을 펼치셨던 겁니다. 안암교당 교화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화의 원류를 이렇게 찾아간다면 교단이 원불교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 대종사님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교구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잘 우리 안암교당에서 지켜줄 때 그때 안암교당 성장도 같지 않겠느냐. 왜? 교구에서 우리 교구는 잘 못 돼야 돼. 이렇게 그런 교구들 없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또 교구의 교화기획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절대 교화기획 안 하시잖아요. 교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들 이렇게 살짝 발만 담궈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데 그 사업을 내가 물려받으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주신 그 정책 방향을 안암교당도 잘 지켜가면 교구가 발전되기도 하고 교당도 발전될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령장을 이렇게 수령하러 갔더니 교구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 이제 교구의 향후의 방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원기 109년 이제 앞으로 원기 109년이면 이제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죠? 3년 남았는데 그 3년이 앞으로 서울교구에는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기 109년은 대종사님이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서울로 교화를 오시기 위해서 첫 오신 해가 언제냐면 원기 9년입니다. 9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원기 109년은 서울교구로 봐서는 원불교가 시작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원기 109년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원불교는 그 대수를 매깁니다. 그 시간을 따지는, 그러니까 그 한 회를 따지는 것을 36년을 한 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36년이 36년, 72년, 108년이 끝나고 109년이 4대를 시작하는 원불교 결복교훈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후 앞으로 107년, 108년, 109년이 변곡점을 원불교 서울교구 교화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해에 도대체 서울교구에서는 뭘 준비하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 준비를 원기 104년 부임하시던 해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5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죠. 동행, 제가 출가가 함께하는 활불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그 서울교구가 나가야 될 것은 이제는 출가만 가지고 안 된다. 출가 교무님들이 교화하는 거 가지고만은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출가가 함께 동행을 하자. 제가 출가가 함께 동행을 해서 활불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뭘로 잡을 것이냐? 미래, 혁신, 사람이라는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잡으셨는데 미래 세대 교화 기반 마련, 교당 혁신과 교화 구조의 개선, 지자본위의 교구 운영 체제 정립,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지역 교화 모색, 이렇게 해서 4가지 교구 정책 방향을 잡으십니다. 이 정책 방향을 잡으시고 밑에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체크된 표시가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를 하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올해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지내셨고 올해부터 그럼 지내실 중요 과제를, 실천 과제를 뭘로 정하셨냐? 그 첫 번째가 특성화 교당 발굴입니다. 서울에서 3곳의 특성화 교당이 있습니다. 3곳의 특성화 교당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교단에 이제 원불교의 3가지 그 사업 방향이 있어요. 교육, 교화, 자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자. 원불교 대종사님 그 경륜을 펼치시는 그 방법으로 교육, 교화, 자선 이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구현하는 교당을 모델로 하나 만드셨어요. 그것이 강남교당입니다. 강남교당에 가보면 뭐 시그넘 하우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네, 교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교화하는 교화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델화해서 앞으로 원불교의 교화 방향을 그 방향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강남교당입니다. 두 번째 교당은 예전에 이제 조금 어려울 때 교당들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이렇게 작은 교당들도 있고 교당들이 또 도심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어려운 교당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당들을 좀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새롭게 교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당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래서 그 협력교화, 통합교화를 하는 역삼교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될 것을 뭘로 만들었느냐? 청소년 교화를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소년 교화 모델 교당이 어디라고요? 네, 안암교당입니다. 그러니까 교구에 정책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교당이 어디라고요? 안암교당이 그 3개 교당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특성화 교당보다 정책 교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더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그냥 하면 되고 또 있는 교무님들이 단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면 되지만 청소년 교화는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 교단의 화두이기도 하고 원불교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정책 교당을 맡은 안암교당이 얼마나 우리 교도님들이 어깨가 이렇게 무겁고 힘드시겠어요. 그 후손이 없는 가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걱정됩니다. 근데 안암교당은 누구를 담당한다고요? 청소년을 담당한단 말이죠. 후손을 길러내는 교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크나큰 자긍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불교의 후손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당이 안암교당이다.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자긍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교구정책의 또 하나의 정책 방향을 그 실천 과제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 온라인 교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변화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 시대와 공존하는 교화가 필요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교당의 공간 활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교당을 지금 다니고 있냐 어제 보고를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저는 다 서울 지역이나 어디 조금 멀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 교당을 오고 가는 줄 알았더니
안암교당 청년들이 익산에서 다니는 청년, 뭐 때로는 태안에서 다니는 청년, 또 멀리는 또 미국 캐나다, 아니 저희 캐나다에 가 있는 청년, 이런 청년들이 요즘에 어떻게 법회를 본다고요?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캐나다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캐나다로 가서 그냥 거기서 법회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캐나다에 가 있어? 그래도 우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가 법회를 함께 하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한번 같이 지켜봐. 이렇게 해서 비대면 법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대표적인 주역으로 저기 뒤에서 지금 오늘 카메라를 찍고 계신 우리 송정원 교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 아니면 지금 안암교당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함께 또 도와주시는 우리 강성조 교도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안암교당이, 안암교당이 예전엔 재기교당 조그만 했잖아요. 조그만 하고 뭐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 안암교당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온라인 교화를 이렇게 해주시는 저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안암교당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구의 실천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교화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저희 교당 청년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어제도 어떤 청년이 그러는데 노래를 좀 열심히 부르게 해주면 교당을 열심히 나오겠다, 이런 청년도 있어요. 얼마나 참 즐겁고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를 안다라는 것은 이게 대중과 노래만 잘해도, 노래만 불러도, 우리나라에 요즘에 BTS라고 다 아시죠? 우리 어른들도 아실 정도면 그 친구들이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공연장을 찾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말은 한국말을 하지만 알아듣는 것은 그 음악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그 전달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당에서도 그렇게 노래만 부르면 나 교당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지는 생각에 우리 성가를 좀 그렇게 좀 평소에 가요 부르듯이 좀 부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성가를 좀 이렇게 흥얼흥얼 할 수 있도록 법회 때도 조금 더 자주 부르시고 생활 속에서도 좀 이렇게 자주 성가를 좀 부르시면 어떻겠냐. 우리 교당 교구에서는 이제 저런 문화교화를 한다라고 그러지만 우리 교당이 가질 수 있는 문화교화의 분야는 그런 성가들을 좀 더 자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미덕풍을 불리는 교화를 하자라고 교구자님께서는 정책 방향을 만드셨습니다. 도미덕풍이라는 것은 이제 경산 상사님께서 처음에 추인 법문으로 이렇게 내주셨던 법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식 법과항마의 대상자의 훈련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이번 전산종 법사님께서는 그 방향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 위주 교화종의 교화 풍토를 이렇게 만들자. 공부가 우선하고 교화를 나중에 한다라기보다도 공부가 잘 되면 교화도 이제 잘 된다. 아까 이제 주종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우선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도미덕풍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의 사정을 해보니까 이 교도님이 법강항마위를 올라가실 만한 분이에요. 오늘부터 공부하세요. 그럼 공부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그때부터 공부하시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보통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공부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안암교당은 새로 오신 교도님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다니고 계시는 교도님들이나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쓰실 수 있는 대로 보통급은 보통급 수준에서, 나이가 드셨으면 나이가 드신 수준에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수준에서 그렇게 일기도 쓰시고 체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손해입니다. 왜? 대종사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사람이 손해죠. 그러죠? 나이가 드셔서 체크가 좀 어려우시면 어려우신 대로 그렇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도미덕풍을 불려가는 안암교당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제는 내가 교당 다닌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런 걸 또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유무념을 통해서 내가 뭐 이 생에 가진 무슨 또 업력을 내가 하나 녹여낼지 모르니까 유무념이라도 한번 해보자.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정기일기 쓰기 싫으시면 나 오늘 좀 힘들었다 이렇게 한마디 쓰시고, 아 그럼 오늘은 힘들으셨나 보구나, 오늘은 즐거우셨나 보구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쓰다가 보면 아 즐거웠는데 내가 또 뭐가 즐거웠지? 아 이런 것이 즐거웠구나. 조금 더 기재해 보시고, 아 이런 것이 즐거웠는데 뭐 때문에 즐거웠지? 아 내가 손주하고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손주 웃는 얼굴에 즐거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왜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올라왔는지, 내 마음에 왜 슬픈 마음이 올라왔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어 보시는 것이 정기일기예요. 오늘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니까, 맑은 하늘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개운해지더라. 감상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잘 적어봐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시니까 사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느끼는 감상 그대로, 아 내가 마음이 간 그대로 그걸 적어보시는 것이 정기일기고, 제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예전에는 검정콩하고 흰콩하고 놓고 이렇게 주머니에 놨다가, 아 내 마음이 이것을 실천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검정콩 하나 내놓고, 내 마음이 실천하기로 했는데 마음 챙겨서 실천했다, 흰콩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그것이 저기 어린이들이 하기가 어렵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하기가 어렵겠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한다 뿐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동요덕풍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실천들을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그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구자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본공회장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동장님께 교당에서 100만 원 전달하는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100만 원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도 참 좋지만, 그 안암교당의 그 가장 또 특이할 만한 것이, 그리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학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잘하는, 아까도 이제 우리 예비교우님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감상단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시니까 어때요? 더 기운차기도 하고 희망차기도 하고, 아 저 사람들에게 뭔가 더 기회를 주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안암교당에는 득식을 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암교당은 정말 대단한 교당이에요. 전국에서 이런 교당들이 500개 교당 중에 몇 개나 있다? 한 3개, 4개? 그런 교당이니까 안암교당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교당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보다도 안암 학사를 더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암교당에 함께하면서 그런 공부도 함께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 때 결국은 서울 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안암교당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항상 정신적인 고갈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고갈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교구자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 다시금 그 마음을 되새겨 보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셨던 법문을 근거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정책들을, 이 실천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겠다. 맨 마지막 것 보여주시죠. 예, 선무수도 천하귀도 정심합덕 무의이와, 도를 먼저 닦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도에 돌아오는 것이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서 덕에 합하는 것이 저절로 힘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급증도 나고, 왜 이것을 내가 빨리 못할까, 이것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도라는 것은 떳떳이 행하는 길이다.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돌을 먼저 닦는다는 것은 누구나 행하고 떳떳이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길이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저희 아남교당에 주어진 앞으로 3년의 실천과제 5가지, 이 5가지는 저희들이 이 도에 기반해서 우리가 떳떳이 행할 수 있는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실천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기도, 천하의 모든 도가 아남교당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도가 몰려든다는 것은 그런 부처님들이 몰려든다는 것이고, 정심합덕 무의와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 덕에 합하니 저절로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교도님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교당이 정말 더 활기롭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오늘의 이 아남교당 정도 수준이겠어요? 더 발전하고 더 큰 아남교당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무의화로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넓고 깊은 바다도 근원이 있어 원천이 있어. 그렇게 큰 바다를 이루듯 아남교당 교화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개교의 동기에 근원하고 스승님들의 경륜과 종법사님의 경륜, 교단의 정책, 교구의 정책에 따라 그 물줄기를 같이 해야 더욱 큰 교화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변화된 교화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또 청소년 인구의 감소 등으로 제한된 교화 환경이 있지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화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죠. 저희들은 봄에 씨를 뿌린다는 그 마음으로 청소년 교화에 더욱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진 만큼 그 책임을 담당하는 우리 아남교당 교도님들의 그 무거운 어깨는 저도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당에서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되는 그런 교당으로 변모가 된다라 그러면 그거만큼 경사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대통령 한 사람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세계 유엔 사무총장 한 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시겠는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던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세상에 떳떳이 서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지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런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되는 그런 근본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정성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교구자님께서 바라시는 그 앞으로의 5가지 과제들 우리 아남교당에서 잘 실천되기를 염원하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